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룟 유다를 빼놓고라도 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먹이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될까요? 의리. 여기 조폭세계나 조폭을 따라하는 동네에 속된 말을 해서 송구합니다. 양아치들도 뭐는 있어요, 여러분? 의리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믿음도 없고 뭣도 없어요, 여러분. 의리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제가 다 죽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땠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 틈새기에 사람들 속에서 숨어서 예수님 모르는 척했어요. 여자아이가 와서 예수님 제자지요 했더니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한심해요.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만 제자의 삶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가도 그리고 부인을 해도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버리셨나요? 버리시지 않았어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에 고난도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다. 그러나 영광과 축복과 은혜는 너무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오늘은 저렇게 해주네요. 우리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러나 고난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근데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단풍 구경 가고 아니면 늦지 막게 자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오시려고 최소 8시에는 뭐예요?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머리도 감고 드라이하고 바르고 어떻게 해요?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가방은 뭐 할까, 또 헌금 준비하고,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또 많이 드리라고 하면 많이 준다고 해서 또 많이 준비하고. 그게 뭐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또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할까 봐서 어떻게 해요? 또 와야 되잖아요. 안 오면 또 다음 주에 얼굴 보면 또 우리 주님은 안 보여가지고 주님 미안합니다라고 한 번만 손 흔들면 되는데, 목사님한테는 아이고 목사님 보기에 민망해가지고 안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백성들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그 고난은 잠시뿐이다. 그러니 영광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첫 번째 기도의 삶이었어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냥 그것 좀 띄워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여기에서 중요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육체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뭘 갖고 계셨어요?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육체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괴로움과 똑같은 죽음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뭐예요, 여러분? 공포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올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올렸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5개, 여러분. 그런데 4가지는 다 동물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야 돼요. 목을 쳐야 되고 발목과 꼬리를 잘라야 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끌어내고, 그리고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리는 것은 희생이에요. 그리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소재는 뭐예요, 여러분? 가루를 내는 거예요. 가루를 내서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와 같아요?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불태워서 드리는 기도, 가루를 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다 쏟아지는, 땀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진액을 쏟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액만 쏟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진액과 애절함과 간절함과 집중력을 쏟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땀방울 속에 뭐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피가 터져서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땀방울을 보니 거기에는 피가 섞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땀방울의 기도가 아니라 핏방울이 섞인 기도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땀방울의 기도가 아니라 핏방울의 기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우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마음이 지금 심히 뭐하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어느 만큼의 고민이에요? 그냥 뭘 먹을까의 고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돈이 1억이 필요해서 그 1억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히 죽게 생긴 고민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은 보통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7절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육체를 갖고 있는데 심한 뭐가 있어요? 죽을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을 고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왔고 신앙을 살아왔고 신앙을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들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냥 웬만한 기도 제목 같으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딸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과 나의 질병이 너무도 커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심적으로 크면 뭐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코나로 몰아놓으시고 지하로 떨어뜨리고 동굴 속에 넣어서 나 앞이 깜깜하게 절벽에 떨어뜨려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못지않는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도 여러분 정말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는 계속된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의 뜻을 이룰 때까지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여러분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1시간 만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고통스러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결단의 기도예요. 어떤 결단의 기도입니까? 주여 내가 이거를 줘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하는 십자가의 결단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3명의 제자에게는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가 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뭐 미스코리아 인사예요? 번쩍 들어보세요 회장님들. 자 세게 들어보세요. 뭐라고 나무라지 않을 거니까 세게 들어보세요. 자 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방 봉사하자가 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시에 모이자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모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 야 다들 바쁘겠지. 다들 바쁘니까 한 명도 안 왔겠지.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속이 막 부글부글 하겠죠. 아 나한테 회장이니까 나한테 다 미는구나. 근데 한 2시간 후에 2명이 왔습니다. 야 반갑구나 이 2명이라도 와줘서. 그래서 2명한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더니 둘이 열심히 놉니다. 안 도와주고 나만 열심히 칼질하고 바빠가지고 시장 갔다 왔더니 둘이 열심히 커피만 먹고 놉니다. 그럼 회장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속 터지겠지 여러분.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으면 뭐라도 차고 싶을까요? 엉덩이라도 한 대 차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여 내가 회장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지 하고 또 참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하고 다른 데 또 볼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또 1시간 내내 잔소리만 하고 놀기만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번을 부탁했는데 3번을 동일하게 그렇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바쁘다고 집에 간다고 하면 김정남 회장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고 없고 집에 가야지. 오늘 밥이 죽수든지 라면을 먹든지 하든지 가겠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3번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잠만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얼마나 착한 예수님. 너희들이 마음은 진짜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 못하니 내가 기도 대신할게 하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잠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상태, 그것도 예수님은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최종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최고의 뭐예요? 소망의 기도예요.
응답의 기도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는 그런 기도입니다.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고민하여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 구원의 시작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잡수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 잡수시고 다 잡수고 오셨네. 웬만하면. 자, 안 잡수시고 오신 분. 우리는 밥만 먹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에 뭘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 없는 집은 없잖아요. 혼자 살아도 가정이고 남편과 살아도 가정이고 자녀와 살아도 가정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고 죄악의 세력들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허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음란의 영들이, 그 이 스마트폰의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아내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 애인을 여기에서 1km 내에 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애인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막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앱 하나만 딱 깔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제가 애인 하나 구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인 하나 구하는 것도 뭐 누구 만남, 즉석 만남도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누가 지키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 남편을 누가 지키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또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이 교회의 강대상에서 저 지하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제단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는 못할 망정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과 은혜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띄워주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자기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배운다고. 자, 눈 감고 저한테 저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순종은 뭐라고요? 배운다고요,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타고난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여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는 여러분, 동물들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바로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양을 1000마리를 드리든 10,000마리를 드리든 그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재는 뭐예요, 여러분?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자, 가루 어떻게 만듭니까? 임순 권사님, 떡 어떻게 만들죠? 갑자기 물어봐서 못 만드시나요? 떡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은 쌀 갖고 가서 방앗간에 가서 돈 주고 하면 다 만들지만 옛날에는 떡 어떻게 했어요? 그냥 쌀 가지고 밥해 가지고 절구에 막 쪄야 되잖아요. 임절미 하려면. 그리고 절구에 쪄서 얼마나 많이 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가 찌고 여자가 찌고. 근데 남자들은 절구에 찌고 나면 몇 번 하면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쪄, 나는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요 하고 갑니다. 남자들은 몇 번 못 쪄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 찌고 쿵짝 쿵짝 하면서 찢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또 막 매다 치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떡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여러분. 떡 만드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가 여러분 정성이 없으면 전혀 떡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루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불태워서, 그런데 그걸 가루를 가마니로 수만 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사울이라는 왕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100% 순종하지 않았어. 너 자신은 순종한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았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순종하지 않았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해야 될까요? 100% 순종해야 돼요. 저는 이 앞에 앉아있는 김영은 집사를 보면 제가 참 감사해요.
저 김영은 집사님한테. 무슨 일을 맡기거나 뭘 부탁하거나 뭘 해달라고 하면 노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와서 반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녁 9시나 10시에 전화해도 늦은 시간에도 목사님 왜 이 늦은 시간에 새벽 반주를 부탁합니까? 못합니다. 그런 적 없어요. 20일을 뭐 다니엘 기도 반주해 주세요 해도 그냥 와서 반주해 줘요. 그냥 노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원망이나 뭐 집에서 뭐 원망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도대체 반주자가 우리 교회에 나밖에 없는지 왜 나만 시키는지 목사를 죽이고 싶다, 막 목매달아 죽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화상으로는 상냥하게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와서도 아유 목사님 반주자가 저밖에 없어요? 딴 반주자 있잖아요. 딴 사람 좀 시키세요. 그러면 저도 그러겠죠. 야 너밖에 없으니까 너 시키지 딴 사람 있으면 나도 너 안 시켜 하고 속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웃으면서 반주해 주니까 또 와서도 여자분들은 여러분 새벽에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민낯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아니 이제 노인이 되면 그냥 뭐만 바르면 돼요. 스킨과 로션만 바르면 돼요, 여러분.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 빗어도 사람이 욕하지 않아요. 새집 써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반주자는 새집 지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반주하러 왔으면 저 머리는 감고 와야지. 반주하러 왔으면 뭐는요? 얼굴에 기본 화장은 하고 왔어요. 기본 화장하고 오려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최소 30분 걸리잖아요. 어떤 분은 막 이것저것 바르려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일찍 오는데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순종 잘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라 하면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말씀 하나 우리 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자, 오늘 27절까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해 주십시오. 29절까지. 29절까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자들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유대교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여러분 잡아다가 여러분 매질을 합니다. 죽기 전까지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맞아보신 적 있어요? 별로 안 맞아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거의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워낙 뭘 잘 안 해서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고, 그럼 어머니한테는 많이 맞아본 적이 있어서 종아리 맞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맞는 것은 여러분
40에 가만 한 대를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맞음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40대를 때리지 않는 것은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대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의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뭐가 있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때리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자신들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살아있는 순교의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산 제사예요, 여러분. 순종,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며 여러분 경찰에 가지도 않고 여러분 40에 가만 하나 매를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순종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순종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안 해요. 목사가 착해서. 그러나 일주일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0일을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20일을 저 혼자 매일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단 기도를 해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뭘요?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기도해 보세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일주일에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52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52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만 하면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52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제자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지만 고난 후에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 가정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음란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들을 얼마나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원수마귀들이 지금도 가정을 허물고 있고 땅을 파고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방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어렵습니다. 제사보다 더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건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